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번에는 반드시 그리고 전면적으로 굴복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갖출 때에 이웃에게 금, 은,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율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명기 율법에 남녀 종들을 놓아줄 때는 은금을 함께 보내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속량, 그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굽이 금은 패물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고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속량하시겠다,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것은 이미 설계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갱신해 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힘이 들고 괴로울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변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변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느냐고 원망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물으십시오. 혼자 명상하며 혼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목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즉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수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듭 행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새로운 존재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지우거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알아먹을 때까지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 질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는 반응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답은 누가 몰라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답은 압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저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오늘도 매 순간 찾고 구하고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마지막 경고를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밤중에 직접 애굽 한복판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모든 장남이 죽을 것인데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죽을 것이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전통적으로 맷돌질을 하는 자들은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존엄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약하고 미천한 자의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가축의 첫 태생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심각한 타격과 슬픔을 안기고 온 땅이 초상집이 되며 그 통곡은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총애를 받는 장자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왕위 계승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바로에게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과 가축은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떤 첫 태생도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비극과 이스라엘의 보존이 극과 극으로 확실히 비교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두 민족의 운명을 가를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앞선 모든 과정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죄로 물든 인간의 고집스러운 행위에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묵인이며 그런 죄악마저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와 애굽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마지막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유독 더 완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저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좌에서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의도적으로 숱한 증거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욥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 거하고 있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의 손익계산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수입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참고 고난당하고 헌신한 것은 지출로 둬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책상에서 더하기 빼기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상에 앉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고백은 오늘도 플러스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이 항상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나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왜 10가지까지 애굽에게 주신 것처럼 왜 내게도 이러한 고통을 주나 싶으십니까? 도통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원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수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만 바로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재고 따지고 외면하고 무시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적지 않음에도 우리의 그 계산서에 플러스를 써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마이너스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분명하게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확인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원망하고 쏟아 부으십시오. 펑펑 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저 머물고 울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시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자라나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지금도 드러내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함으로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동행하는 이 하루, 넉넉한 사랑 누리며 확인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 가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한탄, 원망 모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주의 변하지 않으시고 풍성하신 마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오늘도 확인합니다. 주님과 나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보니 다 플러스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사그라들고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의 상황으로 의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홀로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속에 들려오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뒹구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평 불만의 자리가,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의 자리,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간 서로 힘을 모으고 사랑을 표현하며 성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서로 간에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